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도 다 날려버리실 주님의 능력의 빛, 생명의 빛, 이루시는 빛,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편 되시는 복. 할렐루야. 세상에 복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 장수의 복, 그래서 수복, 강령, 지호복, 지천명, 유호독 하면서 오복이 뭐다 하면서 쭉 말씀하는데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내 편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장마 때에 물이 귀할까요? 장마 때에 먹는 물이 귀할까요? 흔할까요? 바다에 먹는 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다가 물로 다 돼 있어도 막상 먹을 물은 귀합니다. 장마 때가 되면 다 물천진 것 같아도 먹는 물은 아주 귀합니다. 왜? 아무 물이나 막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다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죠. 말세에는 지식이 늘어난다고. 컴퓨터만 두들겨 보면 웬만한 지식은 다 알게 돼 가지고요. 내 어떤 증상이 어떤 걸 알고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의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하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혼탁한 모습 속에서 사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만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만은 생명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만은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때로는 그릇된 삶을 살았어도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존귀하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그 모든 업적이나 사적은 다 사라지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 다윗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본격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 그때의 말씀이 오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 승리의 비결은 다윗이 연습을 많이 해서 훈련을 잘 받아서 기초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가문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내부의 갈등은 다 해결된 거예요.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되어졌다가 사울 왕가가 완전히 망해지니까, 베냐민 지파의 왕가가 완전히 망해지니까 사울 왕으로 인해서 차지하던 사회적인 권세라든가
권위라든가 누렸던 그러한 기득권적인 걸 다 빼앗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뭐와 싸우게 됐냐면 네 분과 싸우게 돼서 이제 네 분이 다 정리하게 되니까 이제 밖으로 영향력이 뻗어나갑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가와 만사성인 것처럼, 할렐루야, 나눠지고 흩어지고 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제 다윗은 통치자로서의 위치에서 궁에서 있으며 그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는 고종 사촌 정도 됩니다. 그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둘은 형제예요. 이제 나가서 싸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서 보면 느끼는 분은 느낄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 그랬다고 하면 뭐지요? 갈라진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은 다 예수님 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편 되시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이라는 소리는 내 편이 있으면 다른 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우군이 있으면 적군이 있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은요, 상대가 있어야 재밌어요. 가을 소풍을 할 때 보면 꼭 편을 나눠요. 한 팀으로 해서는 절대 안 해요. 선생님도 편을 나누고, 그리고 저희 때는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그래서 나눠집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적이 있어요. 물론 같은 동문이고 같은 학내에서 교내에서 해도 청군, 백군 다 동문이잖아요. 그러나 운동회 할 때만은 우리 편이 있고 니네 편이 있고 편이 갈라져요. 근데 그때 보면요,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기마전을 하고 막 하면서 부르는 노래, 무찌르자 오랑캐 몇 대만이냐. 아니, 동문이 오랑캐예요? 동문이 오랑캐 아니잖아요. 친구잖아요. 동문이고. 근데 운동회 때만은 분명한 거예요. 뭐가? 적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적이 없어. 적이 없어요. 우리의 주적이 뭐예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지도자 입장인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오히려 학생들은 똑똑해가지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그랬더니요, 입을 딱 다물어요. 그냥 기분 같아서는 계속 나가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하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깨어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지요? 우리가 왜 기도 못하지요? 왜 우리가 현실을 비관하고 그리고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원망하며 기쁨 빼앗기기 살아가요? 적을 몰라서 그래요. 적은 때로는 투자를 했다가 손해본 게 적이 아니고, 진짜 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적이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요 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여기까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론과 여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성경이 가르쳐 주셔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이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악의 영.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상대하는 사탄 대적자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 모든 거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은 이권 가지고 싸우고 영적 싸움은 영의 참이냐 진리,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 이 상대 이것이 아니고 영인데 어떠한 영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흔히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통치자들, 그럼 통치자들이 우리의 싸워야 될 상대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 문학을 잘 이해해야만 풀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러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또 요거는 뭐냐 하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어찌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너를 죄져서 다스리기에 그렇게 합당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풀려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요 여기에 다 뒤에 악한 영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들의 악의 영, 할렐루야. 권세들의 악의 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만 악의 영이지 통치들과 싸워야 되고 권세들과 싸워야 되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 자체와 싸워야 돼요. 이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악의 영들을 붙여서 이해해야 본문이 이해되는 거예요. 왜? 통치자라고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통치자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통치자가 있는가 하면 악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통치자들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적은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하나님의 영과 반대하는 영들은 다 주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깨끗해요. 더럽고 추잡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결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보의 홍보 속에서, 방송의 홍보 속에서, 뉴스의 홍보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적은 거는 크게 말하고 큰 거는 작게 말하고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관을 퍼뜨리려고 원하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려는 게 오늘날 현실인데, 그런데 한 주간 하나님은 제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할렐루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세상은요 타락한 이후에 다
싸움과 연결되어 있고 편 가르는 것으로 갈라져 있고요. 그래서 최초의 싸움은 형제간의 싸움, 가인과 아벨과 싸우며 그 싸움은 그냥 싸우며 죽이는 싸움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나라 싸우고 다 싸우는데, 자, 오늘 다시 열왕기하 10장 9절 말씀 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을 보고, 적이 있고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별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지금 싸우는 상대가 있어요. 싸우는 상대 어디냐면 아람 사람이 있고 싸우는 사람이 암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이 암몬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요압 장군이 그들과 가서 대항해서 나가는데, 사람을 뽑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뽑는데 선발된 사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잘 싸워서 선발된 사람, 또 그 중에서 또 엄선하였다라고 하는 것 보면 아주 훌륭한 에이스급 되는 군사들은 형 요압이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데리고는 그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그냥 형제가 하나 돼가지고 가서 이거 하나 물리치고, 할렐루야. 또 나가서 형제가 하나 되고 이거 하나 물리치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론이죠. 현실은 그렇잖아요. 이것도 막아야 되고 이것도 막아야 되니까 형이 가서 강한 거 맞고 동생이 가서 맞고, 그러니까 형이 1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만일 아랍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이것도 그냥 읽으면 의미를 잘 발견 못해요. 요압이 이르되, 왜? 요압 그 암몬 사람과 싸우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요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맞아요. 만일 아랍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요압이 이르되, 형 요압이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 너 동생 아비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 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이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경을 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약자를 짓밟는 거예요? 약자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강한 맹수가 약한, 아주 풀만 뜯어먹는 노루사슴을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 맹수가 아주 밉잖아요. 근데요, 건기가 돼가지고 맹수가 밥을 못 먹어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굶어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막 그러는데, 안 잡혀 먹으려고 하는 그 약한 짐승이 미웃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돕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보면 강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모든 민족보다 큰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했고, 한결같이 예수님 붙잡아서 쓴 제자들 보면 하나같이 왜 그렇게들 저질 같은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변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 12절 말씀, 여기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면 네가 와서 도와라. 내가 지면 내가 와서 돕겠다. 하나님은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요, 요압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더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승리는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통 터지게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싸워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 무슨 주님 뜻대로 되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과 다 연결되어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당장에 가서 한 칼로다가 다 무찔러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아람 사람들을 싸우지 않고 물리쳤는데 보니까 암몬 자손도 아랍 사람들 그 강한 자들이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또 암몬 자손도 다 도망가는데 결과는 형이 이기는데 동생이 도와주지 않았고 동생이 이기는데 형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돕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도와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은 너희 편이 되어져서 너를 돕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편 됐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 편 돼서 매일 승리해도요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편 됐으면 매일 져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우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다 잘 되기만 하면 좋잖아요. 다 잘 되기 만사 형통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약간 심술궂을 때도 있으셔요. 심술궂을 때도 있어요. 왜? 조금 잘못되면 좀 막아두셔도 되잖아요. 내버려 두셔요. 아이 선악과 따먹을 때 손 한번 탁 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치시냐고요. 근데 내버려 두셔요. 사업하는데 거기에 투자할 때 그거 좀 막으셔서 안 했으면 좋은데 근데 내버려 두셔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려놓으시는 분인데 죽는 거 걱정하시겠어요? 없는 것 있게 하시는 분이 망하는 거 걱정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예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복음을 반대했어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반대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정리해주는 그 목을 대동강에서 쳤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착해요? 절대 안 착합니다. 유대 민족이 착해요? 걔네들 절대 안 착해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목이 굳은 백성. 아유 하나님도 내놨어요. 근데 한 가지만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그 혈통을 보존하는 데에는 끝까지 그들이 그 길을 지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이 위대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망할 것 같으면 임진왜란 때 망했잖아요. 아니 임진왜란은 말고 저 수문제가 100만 대군을 물고 올 때 을지문덕 장관 없어서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요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깔보지 마세요. 우리 위대한 건 모르지요. 세계는 우리 주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무슨 세계적인 행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뜹니다.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중국 컴퓨터, 중국 CCTV, 중국 에어컨 이런 거 다 기능 못해도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360도 다 해가지고 범죄자들 다 잡아내고요. 그리고 엄청 떴는데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요. 제대로 방송이 안 돼서 그랬죠. 우리 방송, 우리 국방 그 무기의 체계는요 세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놀랄 일이에요. 신발만 만들어 팔던 나라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 요격률을
거의 완벽하게 하는 그 시스템까지 갖추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단 한 가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마지막 주님을 오실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마디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연결되어져 있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본문과 잘 연결되어지는 말씀, 성경은 다 연결돼 있죠.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돼 있고 예수님은 다 연결돼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과 아주 잘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우리 봅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제일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 편 되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인이라도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미국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할 때 이너그를 어드레스 해가지고 취임 연설 그때 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용했어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임스에는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통했습니다. 왜? 이란의 인질로 잡혀져 있는 사람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은 거예요. 인질이 저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뭐하냐. 지금 트럼프 같은 이 신만 가지고 그냥 했으면 틀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한 게 있었어요. 뭐랬냐? 땅콩밭의 기적 많이 그래도 들어보셨죠? 주일날 되면 어김없이 고향 모교에 가서 교회 학교 아이를 가리키는 반사로 대통령이 봉사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구청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서 가리키는 교사로다가 그렇게 하는데 인질로다가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요 카토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는 무능한 대통령으로다가 아예 그냥 그렇게 인정됐었는데 10년이 지나 20년이 30년이 지나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친 대통령이 한 사람이 카터였어요. 대통령 끝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헤리티지 재단을 만들어서 집 없는 사람 집 만들어주고 어려운 사람 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나가고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들 교회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성령 충만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지난날의 무능이 유능한 것으로 바꿔지고 지난날의 비굴함이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지난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서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지식인들 정치 집단들이 모인 최고의 의회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된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사회적인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혀 주시면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 되어지고 할렐루야 비굴한 자가 담대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못하는 자가 증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큰 자라고 했던 사울도 사울왕이 아니라 다메섹에서의 사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능력을 받고 계시가 받아지고 큰 사람이 되니까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잘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라 나는 삶 속에서 수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도우시는 힘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중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큰 이 풍랑이 일어나 고요한 바다로 있습니다. 373장 한번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요 목회 시작하면 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2절이 문제예요. 2절이 뭐지요? 큰 물결이 일어나. 여러분 내가 원해서 저거 일어나요? 아니에요. 큰 물결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광풍이에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까는 그 큰 풍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비록 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큰 풍랑이 일어나서 고통당하는 것 보면 마귀는 춤을 추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더 빨리 가요. 합력해요. 선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걱정 근심을 시 없게 하시고. 주여 이 걱정 근심 내 힘대로는 안 돼요. 주님 이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이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주님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송 붙잡고 마지막 4절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세요. 주여 어둠 고통 괴로움 그보다 더 큰 믿음.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도 계시를 깊이 열어주시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상황과 처지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 4절 찬송만 뜨겁게 부르시고 한번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는 길은 오직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4절 부르신 다음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 주여 주여 주여. 이 세상